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에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제 동기 중에 커피 목회를 준비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알바도 하고 또 전문 바리스타 훈련도 받았으며 꿈을 쫓았던 친구였습니다. 이처럼 기존 교회와는 아닌 좀 더 트렌디한 이런 교회 사역이 붐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커피 목회를 한다거나 혹은 음악 소질이 있었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음악 목회를 한다거나 가정교회, 도서관교회, 또 하우스 콘서트형 교회 등 다양한 모습으로 이 비제도권에 있는 교회가 등장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다 보면 또 온라인 교회가 또 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기존 제도권 교회가 아닌 비제도권 교회, 즉 자비랑 사역을 기반으로 한 교회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교회에 건물이 있고 소속된 교단과 선직자가 있는 그런 기존 교회와는 사뭇 다른 형태였죠. 이에 따라 성직자도 이 목사라는 직업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생활했습니다. 주중에는 택시 기사로, 택배 기사로, 목수로, 카페 바리스타로, 교사로 생활하다가 주일에는 목사로 섬기는 이런 분들이 많아졌죠. 물론 목회자 생계의 문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나오는 이 사례로는 생활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생업에 뛰어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본인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목회 현장에 뛰어든 분들도 계셨죠. 그리고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이 목사 직분으로는 선교할 수 없어서 이런 위험한 지역에 가신 분들은 이 목사 이 직분을 감추고 교사나 의사로 다른 직업으로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직 제도적으로 이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한 논의가 끝난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지역에서 또 많은 분들이 여전히 자비량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교회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주어지고 모든 생계 지원을 받았던 그런 분이었습니까? 아니면 본인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사역했던 분이었을까요? 굳이 이 둘 중 하나를 고르자면 바울은 후자 쪽에 좀 더 가까웠던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재정일치 사회인 이 유대 나라에서 율법학자였습니다. 또 천방을 만드는 기술자였죠.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한 교회에서만 머물면서 목회를 했던 그런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복음 전도자로서 생활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선택했던 사역의 모델은 자비량 사역이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울은 결코 이 자비량 사역이 더 우월하고 전임 사역이 하등하다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면서 주님의 명령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한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바울은 구약 시대에 그 성전 일을 했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성전과 제단에서 나는 것으로 생활했던 것과 같이 복음 전하는 이 복음 사역자, 이 복음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생활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바친 11조로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주어진 이 생활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의 그 11조로 말미암아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먹고 생활할 수 있게끔 하였죠.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레위인들은 생활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사장들도 생활하기 어렵게 되죠. 하나님은 성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1조가 아무런 기업을 받지 못했던 레위인들을 먹여 살게끔 하였고, 그 레위인들의 11조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를 주관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생활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원어로 직역하자면 성전의 일을 하는 자들은 성전으로부터 먹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14절에서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14절을 직역하자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부터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전으로부터 먹는다, 복음으로부터 산다. 13절과 14절이 비슷한 구조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에서 사역하는 자들이 성전으로부터 먹을 것을 공급받지만 궁극적으로 이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 복음으로부터 공급받아 살아가는데 이 또한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둘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 원리를 비슷한 구조로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책임을 주는 이 전임 목회자나 혹은 바울처럼 자비랑 선교를 하고 있는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 선포를 위해 교회로부터 어느 정도는 물질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후원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잘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은 지원을 받지 않고 복음 전도에 힘쓴 자신의 모습을 자랑할 수도 있었으나 바울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거라고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책짓질하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직역하자면 나는 복음을 전파를 강요받았다, 그 압박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복음 사역은 하지 않으면 화가 입을 수 있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목회자가 성전에서 사례를 받으면서 전임 사역을 하냐, 혹은 아니면 자비량으로 사역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며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나님만을 높여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울은 마땅히 받을 그 지원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복음 전하는 데 힘썼던 자신의 모습을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이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이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권리마저,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이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쓰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바울은 이런 예수님을 닮기 위해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주님을 더 닮기 위해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자신은 내려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누려야 할 그 권리와 권한을 당연시 여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이 권한과 이 권리를 침범하거나 박탈하게 되면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자신의 자랑을 자신이 이룬 그 업적과 자신의 그 권한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자랑이 오히려 마땅히 누려야 할 그 권리를 쓰지 않았음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죠. 18절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은 아무런 재정적인 후원 없이 오직 성도들과 교회를 섬기는 그 자체가 큰 상급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가진 이 자유, 이 권리가 잃어버린 그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는 한 사람의 그 잃은 양을 위해서 사용될 수만 있다면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자세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 전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 일에 나의 권한과 나의 권리와 나의 자유가 방해된다면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자유와 권한이 때로는 복음 전하는 데 사용될 수만 있다면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과 사명과 섬길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통하여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권한과 자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다하기 위해 주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많아지기 위해서 자신이 내려놓았던 것처럼, 자기 자신이 내려놨던 그 모습처럼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내가 가진 그 권한과 권리와 자유가 복음 전환도에 방해가 된다면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구하는 것이 한 사람이라도 주 예수께 되돌아올 수만 있다면, 이 복음 전도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모든 것들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주의 강한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여호와 니시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새벽 오직 복음 전하는 데에 자신이 가진 모든 권리와 권한과 자유를 사용하도록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지도록 우리의 힘과 노력을 사용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